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셔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임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낮 예배 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열심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 즉 사울 말이죠. 사울이 주를 향한 열심이 특심했어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행동을 했죠. 주님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이렇게 해서 복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 7여전도회와 하나님을 아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장,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아멘. 이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주 능력 많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나님에게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선지생도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쥐고서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는 그 모습 속에서 선지생도들이 하는 말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엘리야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그럽니다. 그 말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로. 자,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말을 하고 있죠. 어떤 말을 하냐 하면은 염려컨대 1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즉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그냥 어느 산에다가 던졌을지 골짜기에 던졌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까, 그 말은 용사 50명이 있으니까 엘리야를 찾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강청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얼마나 쪼르고 쫄았는지 그래서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이제 그를 부르시는데 수고했으니까 사역 그만하고 오라고.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엘리야를 취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다가 던져버리겠어요? 골짜기에다가 산에다가 던지시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지금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선지자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훈련받고 있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위에 엘리야의 성령,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함께해서 엘리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행한다는 것은 보고 하나님이 저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웠건 하고 그 앞에 가서 경배했어요. 여기 말하는 단어의 경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배가 아니고 그냥 엎드렸다는 겁니다.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예요. 그건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용사 50명을 가지고 찾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반대했지만 17절 말씀해 보면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그래서 엘리사가 허락합니다. 50명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가서 용사 50명이 사흘 동안을 엘리야를 찾았어요. 얼마나 헛고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헛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 생도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들조차도 늘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도의 회원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오랫동안 했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셀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중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 동안 예수님을 믿었냐 이것보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이것보다,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변화가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훈련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만 했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도 아니고요, 직분도 아니고요, 교육받은 것도 아니에요. 선지생도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모르고 있잖아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7여전도 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올라왔잖아요. 오전 11시 예배를 드렸고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7여전도 헌신 예배를 같이 더불어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오전 예배를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 힘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7여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냥 몇 장 읽었다 이것에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한 장 읽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요, 또 더 풍성히 알려면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계산해보고 가능성 있는 것만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인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그 인도함과 부담을 쫓아서 순종하는데, 근데 믿음의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7여전도회가 이런 경험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들이, 이런 체험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보세요. 결국은 엘리사를 쪼르고 쫄라서 50명을 통해서 3일 동안 찾았지만 헛고생만 했잖아요. 그러니 7여전도 회원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열심 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열심 내셔서 헛고생이 아닌 우리가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여전도 회원들을 비롯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내어서 모두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잘 살아온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신 후 엘리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임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했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로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죠. 그때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여 가는 것을 본다면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여 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시는 모습을 엘리사가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기를 허락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죠. 엘리야의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조차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여 가는 모습을 보게 되므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함께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을 갈라 건넜습니다. 이를 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여리고 성읍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한 사역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그 인정하는 인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아멘. 자, 여리고 성의 위치는 참 좋았는데 그리고 물도 시원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나무에 물을 주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다가 열매가 결실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먹으면 유산하기도 했습니다. 그 물을 먹으면 병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리고가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읍 사방은요 광야입니다. 그냥 오아시스와 같은 동네예요. 근데 물은 참 시원한 물이 나는데 그러니까 먹지 않을 수는 없고 먹으면 병들고 먹으면 농사도 안 되고 그 물로 농사를 지으면 농사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라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기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할 수 있었던 그것은 첫째는 여리고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이고 둘째는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들이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 대신해서 세우셨구나.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혜가 먼저이겠죠. 그 은혜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0절,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요, 물 건너에 가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다가 그것에 던졌어요. 논리적으로 이런 행위가 물을 고친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소금을 뿌려본들 그 소금이 물 근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계속 물이 품어져 나오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논리, 계산으로서는 이건 뭐 어떻게 물이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한 말을 볼 때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이 말은 유선하는 것이나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병드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엘리사의 말을 볼 때 하나님의 감동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은 엘리사는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의 결과가 여리고 성읍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평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난번 제가 성지순례 때 이 여리고성을 가보았는데 가기까지는 광야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물을 고친 그 샘을 봤어요. 얼마나 풍성하게 물이 흐르는지. 그냥 퍼올리는 샘이 아니고 물이 펑펑펑펑, 광야에서 말이죠, 펑펑펑펑 솟아나서 그 물로 나무 위에다도 사람들이 물을 주고 있고 그 물로 먹고 마시고 있고 그 광야에서 대추 야자 농사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엘리사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엘리사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했다는 거죠. 그 의지의 결과가 이들의 평생의 아픔이고 고민이고 문제였던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런 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평생의 문제를 맡겼고, 그 결과 그들의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자손손 지금까지 그 복을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진료전도 회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러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라왔는데 그냥 무엇을 들었는지 예배 시간이 그냥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없고 그냥 그래도 그만, 안 그래도 그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칠려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칠려전도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알고 그 세우신 일꾼과 협력해서 주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칠려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여러분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 해결받는 그런 복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사는요, 지금 엘리야를 쫓아갔던 그 여정을 거꾸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에서 베델로 가고 있는 거죠. 베델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사인 자기를, 엘리사를 대신해서 세운 일꾼인 것을 그들에게도 보여주고, 또 그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해서 베델로 가고 있었습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자, 여리고에서 엘리사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갔는데 베델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야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근데 이 조롱이 그냥 아이들이 장난친 조롱이 아니에요. 그냥 한두 명이 가다가 대머리가 지나가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한 게 아니고, 여기 24절에 보니까 숲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이 42명을 찢었다라 그랬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아이들이 엘리사가 올라가니까, 엘리사를 알고 있었어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엘리야와 더불어 이렇게 여러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델에서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사람이 엘리사가 누구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엘리사가 오니까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왔어요. 한두 명이 나온 게 아니고 42명이 죽었다는 것을 볼 때 적어도 42명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베델의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야를 보고 조롱을 했던 거죠. 그냥 우연하게 조롱한 게 아니고 그들이 나와서 조롱을 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렇게 조롱한 것은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보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베델의 어른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고, 베델의 어떤 전통적인 좋지 못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은, 베델 사람들은요,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여로보암이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막았어야죠. 하나님을 조롱했던 성읍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뿐만 아니라 아방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저주한 여리고성을 이 사람이 재건을 하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죽었는데, 이런 행동으로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베델의 뜻이 원래는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리고 베델은 어떤 곳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단을 샀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죠, 엘리야 시대 때 이곳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생도들, 제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끊임없이 베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부모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이들이 보니까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엘리야가 올라오니까 그들도 4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이 우르르 나가서 엘리사를 저주하고 조롱을 했던 거죠. 계속한 베델의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엘리사의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이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베델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자기 열심인 줄 알았고 자기가 잘나서 된 일인 줄 알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했습니다. 사랑하는 진료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을 풍성히 알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진료전도 회원님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베델과 같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선지생도들처럼 헛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다. 두 가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 이번 주에도 풍성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로는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의 열매들을 많이 누리게 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진료전도회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